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또 이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저희 죄를 대신 지시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영과 육이 아버지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듣는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항상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 10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순종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SBR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향유를 든 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이 여배우의 이름은 그레이스 켈리라고 하는 여배우입니다. 네, 저도 사실 잘 모르는 배우인데 이제 이 여배우에 대해서 우연히 보게 되어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배우를 어떤 여배우였냐면요, 모나코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왕자 레니 3세와의 영화 같은 결혼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영화 같은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배우이라고 하는데요. 이 할리우드의 최고의 여배우로 전생기를 누리던 이 배우가 그녀가 이제 잡지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모나코 왕국에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사진을 찍으러 그 모나코 왕국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이때가 1956년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결혼식에서는 20세기 최고의 볼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주일 동안 진행된 그 결혼식 행사에서 그 그레이스 켈리가 몸에 걸쳤던 고가의 화려한 명품들이 세상에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 그레이스 켈리가 몸에 다 이렇게 많이 있던 명품보다 이 여인, 이 신부로서 이 그레이스 켈리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이 여인의 지금 사진 속에는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신랑이 이제 이 모나코 왕국의 사람이었는데, 신랑이 특별한 거를 이 신부에게 준비를 해줬습니다. 영국 왕실의 공식 향수 브랜드인 크리드 회사의 그 신부를 위해서 특별한 향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향수를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향수의 가격이요 1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이 크리드는 세계 방방곳곳을 돌면서 그레이스 켈리에게 어울리는 향기를 모아서 세계 유일의 향수 플러리시모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결혼식에 그 그레이스 켈리에게 두른 모든 명품들과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이 향수가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신부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향수는요 또 기네스북에 오른 최고의 향수가 되었는데요, 이 크리드가 만든 이 향수의 이름은 임페리얼 미제스티라고 하는 향수입니다. 약 30mg의 그 한 병의 가격이 2억이 된다고 합니다. 참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부었던 그 향수는 더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는 20세기의 향수였지만 예수님에게 그 흘려보냈던, 예수님께 그 부어졌던 그 향수는 더 대단한 것인데요, 정말 우리가 그 나드 향이라고 합니다. 이 나드 향은요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감송향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 짜낸 기름 향기입니다. 자, 이 감송향이라는 것을 한 트럭을 싣고 와서 짜내면 얼마나 나오냐면요, 한 2방울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뿌리에서요. 자, 이게 아주 정말 진귀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향유는 정말 그 향기가 너무나도 대단해서 정말 그 향기가 풍겨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그곳에 가득 찼다고 되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향기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는 이 향기를 내는 이 기름을 구하는 것조차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향수의 가격이 오늘 말씀에 나오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300데나리온을 우리가 지금의 현재 가치로 이야기한다면 한 2천만 원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향기가 과연 어떤 향기였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의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 왕의 침상에 또 그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침상에 나도 향기를 토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이 솔로몬 왕도 이 향기를, 이 기름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베다니에서 이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이 세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야만 그 메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식사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식사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가지고 이제 식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이 깨뜨려가지고 머리에 부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식사가 진행되는 그 속에서 정말 이 일이 일어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그들이 맡게 된 향기가 그 당시 최고가의 나드 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그 안에 예수님과 식사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출신은 어부입니다. 이 어부 출신으로는 이 향기를 맡아볼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이걸 정말 볼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그 자리에서 정말 평생 구할 수도 없는, 정말 맡아볼 수도 없는 힘들고 그런 귀한 향유가 오늘 그 제자들의 눈앞에서 깨어뜨려지고 예수님께 부어진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양이 한 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이게 300g 정도 넘는 양이라는 겁니다. 이 옥합에 가득 담긴 이 향유를 이 여인은 남김없이 주님께, 예수님 앞에 부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여인들은요, 이 향유를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평생 모아가지고 결혼식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자기의 평생에 쓰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이 제자들 중에서 이 향유의 가치를 계산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예수님 앞에 그 부어졌던 그 기름을 보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 가격이 얼마인가. 자, 그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이 가룟 유다가 그 기름을 보면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을 보면서 그 가치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이게 이제 300데나리온인데 이 1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1년치 연봉에 가까운 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사하던 가운데 이 방 안에 그 향기로 가득 채워졌는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은 민망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가품을 허비하냐라고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읽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제자들의 반응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에게 호통을 치는가.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향유의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는 다른 것을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반드시 복음과 함께 전하여지리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은 이 마리아의,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또 이 여인의 이름까지도 나옵니다. 마리아.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름이 다른 성경에서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정말 이 마리아가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려서 자신의 헌신과, 사실 이 여인도 정말 그게 너무나 소중했을 거예요. 근데 그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여인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자, 아마도 이 명령은 고가의 향수를 단번에 부어버린 이 마리아의 행동만큼이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사실은 좀 불편했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향유를 쏟아오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그냥 지금 현실을 본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자기가 사는 삶 속에서 그 향유의 가치만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향유 사건이 항상 전해지고 기념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믿음이 복음과 짝을 이루어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원한 죽음을 판결을 받았던 우리에게,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그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까? 정말 그 복음의 본질과 그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같은 믿음이 같이 전해지고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과 짝을 이룬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고 그 죽으신다고 하는 그 일을 과연 알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그 자신의 그 병을 고침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 대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식사에 초대받았던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나사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의 누이인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잔치에, 그 식사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기가, 이 식사 시간이 일어나는 이 시기가 오늘 말씀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6월절 이틀 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다음날 잡히셨으니 주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흉계로 잡혀가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미 여러 차례에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식사 장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랑곳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단 한 사람,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이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좀 더 자세히 이 향유를 붓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예수님 앞에 발에 흘려버린 그 향유를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였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례를 준비하였던, 정말 마음으로 준비하였던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는 그 뜻을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 베드로의 그 성격, 정말 그 다혈질인 성격, 그 성격을
정말 표현했어요.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주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이제 그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그 죽음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단 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또 별명이 있는데요. 이 별명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보면 발 아래의 마리아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발 아래에 앉아서 순수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 아래의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 별명은 정말 이 마르다가 또 봤을 때는,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그 식사 잔치를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일만 했어요. 자,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읽고 그 발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했을 거예요. 야, 왜 쟤는 저렇게, 왜 쟤는, 나는 일 열심히 일하는데 왜 쟤는 예수님 말씀만 들었을까? 자, 그런데 사실 이 마르다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마르다도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르다도 마리아도 정말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를 잘 알고 계셨어요. 이 마리아를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이 정말 고가의 향유를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사실을 생각해 보면, 자,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요, 우리로 말하면 아주 시골이에요. 정말 그 예루살렘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이 향유를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힘을 다해 그 향유를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정말 그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 만들어진 그 비용으로 향유를 구입해서 주님의 몸에 부을 가장 비싸고 값비싼 향유를 준비해서 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향유를 사실 한두 방울만 떨어져도 아까 그 한두 방울의 가격이 엄청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향유 전체를 단번에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이렇게 스포이드를 짜가지고 한 줄씩 떨친 게 아니라요, 단번에 부어버린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그냥 깨트린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향수를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저도 향수 이렇게 아시죠? 이게 요게 조금 뿌려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이 향유를 웅뚱 부어버린 거예요. 자, 이거는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단 한 가지 여인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기념하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고 있고요, 정말 말씀 묵상 계속 하고 계시죠? 저도 이렇게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마리아의 마음을 좀 깊이 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는 나의 눈과 나의 모든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 정말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 주님을 생각하려고 한다. 자, 그런데 그 섬기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내 필요를 채울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이유가 내 필요를 채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것을 우리가 내 필요보다는 정말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내가 이 순간에 지금 내가 이때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장례를 이야기하니까요,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큰일을 당하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는 정말 낭패를 당하겠다라고 해서 계산이 빨라지는 거예요. 어떤 계산을 했습니까? 주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계산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으신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자기한테 너무나도 큰 그런 부담감,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쫓아가기보다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자기의 안위를 보장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모습이 상반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마리아와 자신의 안위만을 찾고 따라가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제자들은 과연 어땠을까? 자, 이 주님이 잡히시는 그 현장 가운데 이 제자들도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갔습니다.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제자들과 같은 마음일까요?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피해갔으면 좋겠다. 고난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없으면 좋겠다라고 같은 정말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정말 그 제자들의 그 모습처럼 살아가기보다 정말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리아가 3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실 정말 죽음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나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면서 주님의 대속의 사랑과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했던 것처럼, 정말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때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처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룟 유다와 같은 계산이 앞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이 향유가 얼마인지를 중요한 것처럼 생각했던 그 가룟 유다나 제자들의 생각이 아닌 정말 주님의 그 발 앞에 그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로 그 닦아내었던 그 여인,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는 때와 방법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상대방을 자신이 이해하는 정도로만 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정말 자신의 오라버니였던 오빠였던 정말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받으시기 합당한 그 최상의 향유 기름을 예수님께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고 제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 드렸던 그 향유를 서슴없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허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믿지도 않았습니다.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예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반드시 믿고 정말 제대로 믿고 정말 예수님만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제자들이 말한 대로 그 값비싼 그 향료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을 섬겨야 할 때 섬기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가, 그 시기와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때가 언제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2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간 다른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자, 여기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 속에 계실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곳에 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향유의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요, 이때에 부활하신 이유였습니다. 이 여인들이 찾아오기 전에 이 부활하셔서 이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위한 섬김의 때를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그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께 드리는 정말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톨릭에 있는 이제 한 영화의 내용인데요. 제가 좀 넘겨보겠습니다. 네,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게 가톨릭 한 신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신부가 된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의 이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신부는요, 정말 삭바느질하고 가난한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려는 그를 보고 어머니가 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끌리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는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 수단에 있는 톤즈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다가 48세의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300명을 진료하고요,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다라고 한답니다. 자, 근데 이 환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걸었냐면요, 100km 이상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 환자들이 이 의사를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이 톤즈의 유일한 이 의사를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이 의사도 그 환자들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아프리카의 온도가요, 기온이 40도가 넘는 그 무더위 속에, 더위 속에서 정말 이 톤즈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이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사실 그곳의 상황을 보면요,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들의 아이들은 정말 손수 벽돌을 구워서 학교를 세우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웃음을 주려고 했던 이 신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헌신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은요, 주님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이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드려지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신부의 나이 33세. 정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젊음을 다 바쳐서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주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알아서 정말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에 잡히실 것과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또 그 가운데 고통받으실 것을 준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요, 정말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모습을, 그 구원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나의 헌신이 무엇인가? 나의 드리는 이 헌신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과 최고의 정성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정말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정말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 분,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정말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죄로 가득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향유를 깨트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던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신의 욕심과 계산 속에서 주님을 떠났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살피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삶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향유압을 깨뜨리지 못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고난주간을 또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